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예배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 서신의 분류 가운데에서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기 때문에 유언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늘 바울 서신이 그러하듯이 먼저는 축복으로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인사가 나옵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사도성에 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내 멋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디모데에게 쓴다고 이 서신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 제가 아침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비슷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소망과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왜 바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남아있게 되었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간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할 때에 바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크게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 에베소 교인들에게 혹 무시를 당하거나 그 사역을 어려움을 겪어서 견디기 어려워할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디모데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 행여나 에베소 교인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도록 도리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제가 이리신광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할 때 이제 본당에서 이 부임 예배를 드리는데 안경훈 목사님이 제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할 때 막 30대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고 그 큰 교회를 가서 목회하기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안 목사님이 이런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모든 면에서 본이 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심정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목회자가 어리다고 업수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때로는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한 것은 나이로 부임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혹간 저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난 저렇게 어린 나이에 부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목사가 나이로 설교를 하나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물론 그분의 말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분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지 부목사님 설교보다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 부목사님들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어리지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염려가 이 나이 때문에 염려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염려한 두 번째 염려는 마음이 쓰이는 것은 바로 헬라 문화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이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두 가지 큰 사상이 있었습니다. 크게 첫 번째 그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고요. 그리고 하나는 유대교 사람들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장 3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신화들 또 헬라 문화권의 그 문화들 그리고 끝없는 족보 유대교의 율법주의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데 정신 팔리면 쓸데없는 변론만 낳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쓸데없는 토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뭐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그들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뭘 가르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변론만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바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책 한 권 읽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그 이유는 겨우 책 한 권 읽고서 다 안다는 착각과 확신과 신념 속에서 다른 말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주장하면서 막상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주장한단 말이에요. 마치 율법 교사들과 같다 하는 거예요. 철학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좀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목사님들이 철학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철학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도 있지만은 철학 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본뜻이 저게 아닌데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목사로서 좀 성경을 읽었다고 신학교 교수님들 강의를 몇 번 들었다고 훌륭한 부흥 강사들의 그 설교 말씀 몇 번 들었다고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위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듣고 배우는 건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착각하고 확신하고 심령 속에 빠져서 자꾸 그 말만 주장하면서 변론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는 말이지만 선의사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걸 느꼈어요. 좀 신학교 가서 몇 마디 좀 들었다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좀 몇 번 읽었다고 사람 잡는 소리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 배치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책에 그랬는데 그 한 대목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것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본래 뜻과 의미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결코 바울은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9절에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어기는 사람,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뭘 위한 것이냐면 그 율법은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면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 자기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 십자가 아래로 이끄는 역할,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은 그대로 다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가 있어서 그 율법의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을 깨닫고 내가 율법을 다 완벽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의 그런 기능으로 그러니 내가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내가 구원받을 길은 내가 무슨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못 행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정신을 팔려서 쓸데없는 변론만 낳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교훈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부탁이지, 무슨 율법을 지켜야 하느니 마느니 서로 변론만 일으키고 다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라. 이것이 부탁이다, 교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없는 그 자리에 그 안에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려버리는 무리들이 있고, 그 양떼들을 이탈시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드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제발 내가 3년 동안 가르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저도 교회를 떠나오면서 이런 말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행여나 내가 떠난 뒤에 이런 이 늑대와 같은 이리와 같은 그런 사탄의 존재들이 또 횡행해서 그저 순한 양떼들을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는 자기들의 편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을까 못내 염려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의 그런 마음이지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32절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의 부탁이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흔드는 무리들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에 들여놓으려 한다 할지라도, 또는 율법주의와 전통을 고집하면서 쓸데없는 변론으로 교회를 흐트러 놓은다 할지라도, 사나운 이리떼처럼 교회를 선한 양떼를 마구 해치는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네 편 내 편 편을 갈라서 다투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무리들이 있어도 무엇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세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역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축복 속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